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보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도행전 1장을 받으시면 되고 주일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장 월요일날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오실 때는 1장, 2장 읽어오시면 좋겠고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다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단어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이제 21장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에서 맞춰집니다. 20장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아마도 이제 학자들 얘기도 정설인 것 같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이 좀 첨가가 돼요. 이유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한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요. 이제 다른 제자 뭐 야고보 같은 사람은 12사도가 있는 가운데서 이미 첫 번째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되지만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죽는 시점이 60년경인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한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기 시작합니다. 20살쯤에 예수를 만나 쫓기 시작했던 요한이라는 한 제자가 90이 넘도록 죽지 않고 살아있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던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늘 요 말씀이었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요한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안 죽겠지라는 생각을.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요한이란 제자 스스로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마무리했다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23절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재림 때까지 살아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던 머물게 하지 않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며 베드로의 사명을 지목해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21장의 요한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죠. 24절에 이르러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21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장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31절 20장 31절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1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서는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전하시게 된다면 그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고하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심으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전한다 라고 생각하고 전달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나가실 때 보시면 입구에 요한복음 쪽복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 쪽복음들 참 많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했는데 호산나 출판사라는 곳에서 쪽복음을 또 새로 만들기 시작했네요. 이제 요한복음만 쪽복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 한 번씩 가져가시라고 밖에 놔뒀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요한의 권위, 지위, 그리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험될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소명이죠.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 15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비교법입니다. 여기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데 필로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기준을 정하시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21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토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누군지 모르지만 까지 해서 6명, 정확히는 7명,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7명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데, 이 7명과 비교해서 7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물음은 아주 당연한 거죠.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하죠. 내가 이들보다 최소한 예수님 더 사랑하죠.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 또 회의감이 느껴서 갈릴리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오해는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를 보고 야, 예수를 3번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또 제자리로 돌아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 예수가 지금 현장에 나타나서, 그것도 죽었던 분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는 얘기를 남기시거든요.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은 그 상부 예루살렘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다리라고는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데, 비전을 받아놓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을, 요즘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개척을 한 목사님은 상관이 없는데,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내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하는 정답은 지금 오늘 21장입니다. 21장에 3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를 때는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뭘 할지 모르니까요, 본래 하던 일에 충실하지 또 못해요. 그래서 그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40일의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그러자 그는 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처럼 고기가 잡혔나요? 안 잡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집중이 안 되니까. 내 자리로는 돌아왔지만 내 자리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갈등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갈등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가고 계신다면 과감히 한쪽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할 때가 그게 불순종이지,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물으세요. 15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 기준이니까 말하기 좋았는데, 16절에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땐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5절 16절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하고 17절이 필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물으실 때는 갈등하며 대답하다가 이제 17절에 비로소 필로의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시몬에게 물으시자 주께서 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이 베드로의 사명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9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던,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물음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서신서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48년부터 60년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 적혀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기준점은 사명을 이뤘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진짜 그를 사랑하느냐? 만약 너는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21장입니다. 사실은 21장은 두 가지 때문에 기록된 거죠. 초대교회, 어찌 보면 지금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를 치고 그를 먹여줘라.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단지 사명 때문에 그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냐 죽었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21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우상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치고 사랑으로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사명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열정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정 짓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목적 때문에 생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